자, 오늘은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구약의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드리는 제사. 희생제사. 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지금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희생제사의 실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희생제사는 1년에 한 번씩이죠.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로써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매년마다 드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이 희생제사가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의미를 했는데,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희생제사가 그걸 이제 모두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희생제사는 장차 좋은 것들이 올 건데, 장차 올 좋은 것들이 뭐예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자 역할. 그 그림자를 보면서 좋은 것들이 올 건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 희생제사의 역할은 그거였다.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따로 존재하죠. 근데 그 실체가 오시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림자만 가지고 집착하고 그림자만 가지고 채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실체니까.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실체가 오면 사람들을 완전하게 한다. 이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내가 지금 완전하냐? 내가 무흠하냐? 그렇게 여긴 분들이 많아서 좀 열등감을 많이 가져요. 이런 말 하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거 잘 모르면 구원파 되는 겁니다. 예. 자,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죄가 없이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죄가 없는 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죄가 없이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한 바대로 어떤 정렬해 놓는다. 질서, 정렬해 놓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율법에 의한 희생제사, 그거는 이제 그림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걸 뭘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비유들은 상당히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손주를 주려고 뭘 샀냐면 책을 한 세트를 샀어요. 한 세트. 조금 비쌉니다. 한 세트를 이렇게 샀더니 별롱책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것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얘들은. 잘 만들어놨대. 우리나라도요. 그걸 한 세트를 샀더니 그 책만 오는 것이 아니고 책꽂이가 같이 옵니다. 그 책을 넣을 수 있는 책꽂이를 주는데요. 그 책꽂이가 조립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조립 안 된 상태로 그냥 와요. 그럼 조립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조립을 내가 해야 돼. 조립을 한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DNA가 이 공돌이 DNA가 아니거든요. 뭘 만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립 못 해요. 근데 조립을 해서 뭐가 하나 오냐면 도면이 하나 와. 도면이 보면 아냐? 절대 모릅니다. 도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를 잘 못 봐요. 지도를요. 도면 보면 벌써 이렇게 와 이런 DNA를 가지고 있어서 도면이 하나 옵니다. 이거 도면을 보고 조립이 할까 말까를 한참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야. 사람 부를까? 사람 부르면 인건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람 부를까? 사람 불러서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요.
그 전까지만 도면만 봐도 그건 좋긴 해요.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도면 보고 기뻐하면은 정말 그 책꽂이를 만든 사람은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죠. 한차람, 하여튼 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해가지고 몇 시간 걸렸을까요? 2시간 이상 걸려서. 쬐깐한데, 이러기만 한데. 2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그걸 이제 조립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도면을 보는 것과 직접 조립을 하는 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도면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완성된 것은 책꽂이가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맨날 도면만 보고 있으면은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그림자. 그 제사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그림자를 기뻐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생제물, 또 다른 말로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 드리는 것은 그림자인 설계도면을 바라보는 정도. 설계도면 바라보는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만약 제사 드리는 것이 완전하게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번 깨끗해졌겠죠. 단 한 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더 이상 죄의식이 없죠.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만약 그게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면은 한 번 완전하게 만들고 그러면 죄의식도 없고 그럼 제사가 뭐 필요 있겠냐? 제사를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계속 매년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지 아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린 거다. 희생 제사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거죠. 이게 첫 번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은 뭐라냐면은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상하게 한다. 죄를 회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죄를 기억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뭐가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자, 기억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뭐 하고 있죠? 우리 뭐 하죠?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그렇죠? 성만찬도 역시 회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를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건 뭐죠? 나를 회상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은 뭘 기억하는 거? 죄를 기억하는 것이고, 신약의 성만찬은 뭐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거. 전혀 다른 거죠. 희생 제물과 성만찬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로 오셨다. 실체로 오셨고 그분이 단 한 번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뭐라고요?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됐다. 이제는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 제사 지냈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설득하면서 그냥 설득하면 또 말 안 들을까 봐 가장 중요한 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인용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는 게 5절입니다. 5절 올라가 보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세 번역을 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개역 성경 이 부분은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not but이에요. not but. 이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not but. 그러면 뭘 좋아하셨냐? 한 몸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구약시대에.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왜 오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뜻.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자기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는 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야 되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야 되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이걸로 다 끝나버려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모셨으면요, 그분이 행한 대로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자의 목적이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예요. 의지를 완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요,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완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완전하게 된다 하니까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원파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내 의지를 포기할 때 이루어집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첫 번째요. 첫 번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내 뜻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믿고요, 어떻게 해요? 내 뜻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요, 하나님 믿고요, 내 뜻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되니까요, 본 사람들이.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라고요. 내 뜻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그게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그대로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죽어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자기의 필요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 안 하면 어린아이로 살아요. 계속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 그거 포기하시라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은 별로 생각도 없어. 그건. 너 그거 아닌데. 아니,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 정도 구도죠.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내 필요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구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욕구 필요하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거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건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예.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는 영원히 초보자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를 포기하고 자기 욕구를 필요하고, 세상적 욕구입니다. 세상적 필요, 세상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거냐면 영적인 필요까지도 포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 될게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욕구까지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훈련 잘 안 돼요. 자기 포기 훈련 안 됩니다. 자, 처음에 저도 지금 제가 신학교를 몇 군데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기 포기, 왜 그것만 머리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머리는 왜 모르겠어요. 실천한 적은 없어요. 가만히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내 필요, 세상적인 욕구도 포기하고, 세상의 욕구, 필요도 포기하고, 더구나 영적인 욕구, 영적인 필요까지 포기한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 뒷방에서 그냥 맨날 누워서 잠만 자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잠만 자야 되겠네, 그냥. 뭐,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임마. 너가 사랑하고 너가 원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의지가 있다. 어떤 것이 강하겠나? 어떤 것이 강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 몇 년 갑니까? 몇 년 가냐고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오던데 그거 몇 년 가겠냐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늙어서 누워있는 그런 노인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내 의지를 행사할 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의지가 쓸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쓸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더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가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욕구가 강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번만 하는 거, 1번은 뭐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모시는 겁니다.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여러분의 뜻 포기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포기하시라니까. 지금 원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게 2번입니다. 1번만 쭉 짜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2번을 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1번에 맞춰져 있습니다. 1번. 1번은 잘합니다. 2번은 못합니다. 자기 포기 몰라요. 오히려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런 데는 아주 도사죠. 자기 포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내놓으면 될 건데. 이번에 총선했잖아요. 총선에 기독교 정당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정당에서 기독자유당이라고. 저는 몰랐는데 기독자유당이 정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5번 찍으세요, 5번 찍으세요 막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야지 또 고발도 당하고 그랬던데. 그래서 나도 은근히 좀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 기대를 했냐면 저는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되느냐 말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게 별개의 문제고 우리나라 실정하에서 만약 어떤 목사 심지어 장로님이 됐다.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새누리당 혹은 더민주 들어갔다 합시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주 신실하다 합시다. 그분이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말이죠. 이거 이슬람 안 됩니다.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잖아요. 위에 사람 또 눈치 봐야 돼. 다음에 또 나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유승민과 짱 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됐으면은 그 사람들은 정당 자체가 기독교 정당이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 되냐? 그건 별로의 문제를 하고 우리나라 하여튼 지금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출구조사가 딱 나왔어. 막 3%가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와, 두 사람도 될 수 있다. 두 사람이나.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했는데 웬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2.56%. 3% 얻어야 되는데. 3%를 얻어야 한 사람 되는 건데 2.56%. 한 사람도 안 돼버렸어. 그때 또 보니까 또 있어. 당당이나 또 있더라고요. 그는 자유당이 아니라 기독당이 있더라. 기독당. 이 사람들은 몇 프로 얻나 봤으니까 0.6%인가 얻었더라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3% 넘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데서부터 포기가 안 된다고요.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포기입니다, 이것도. 자기 포기잖아요. 또 뭐 때문에 두 개나 만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 만들어지면 부족한데. 에? 자기 포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의 약점, 특별히 개신교의 약점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약점이 뭐냐면은 대중 영성에는 성공했지만은 개인 영성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대중 영성은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대중 영성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의 입을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이 만든 모든 시설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큰 교회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별로 말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떠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어쩌고, 우리 교회가 어쩌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왜 그러냐?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런 거. 내가 오늘 주님과 대화가 됐는데요. 내가 오늘 주님과 대화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대중영성의 특징입니다. 대중영성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뭐가 실패했어요? 개인 영성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자기 내면에 깊이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통성 기도에는 성공했지만은 침묵하는 기도에는 실패했다. 조금 앉아있으면 좋을 건데 그건 실패했다 그럽니다. 한국교회 약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의식 있는 분이 말했어요. 의식 있는 분. 의식 있는 분이 말하면 제가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식 있는 분이 그 이야기했다. 아주 100% 공감을 하니까요. 대중 영성에는 성공했지만은 개인 영성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제자 훈련의 실패다. 제자 훈련 뭐냐면 지적 훈련은 성공을 했지만은 지적인 훈련은 성공을 했지만은 개인 내면의 안에 있는 욕구들 그것도 질서가 없어 무질서한 욕구라고 합니다. 무질서한 욕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실천 수행이 없었다면 수행 지적인 훈련을 뭐로 하는 것은 그건 성공했지만은 내가 이 내면에 내린 악한 욕구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낼 것인가를 수행하는 고행적 실천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 그냥 이런 거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 받았나요? 예,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보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다 되면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구원파도 하는 거거든요. 구원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성교인들은 혼동이 생겼습니다. 교훈파 우리가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죄인입니다. 자유섭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가 다르냐고요.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계신 주님 앞에 깊이 다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방해를 안 받았어요? 잘 됐냐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깊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고 찬양을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우리 이슬람하고 전쟁할까요? 그 원하신 하나님께서 막 총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 원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전쟁은 나와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은 악한 욕구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들과 싸우고 극복하는지에서 무지했다. 우리는 요즘 감각적 차원에서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감각적 차원에서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무질서한 욕구라고 합니다. 탐식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슬픔이 있고 허영심이 있고 교만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만 제가 이제 원리를 가르치면 그건 지적인 훈련 아닙니다, 여러분. 지적인 훈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노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언제 들어봤겠어요? 조금 짜증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건 우울증으로 갑니다. 표현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내 내면에는 어떤 분노가 있는가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와, 새로운 거네. 와, 새로운 거 배웠다. 새로운 거 배웠다? 나 다른 사람 가르쳐야지. 이게 실패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적인 훈련에는 실현궁이 있지만은 수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수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수행이 안 됐다. 그게 제자훈련의 약점입니다. 아시겠나요? 내적 욕구의 처리 문제. 감각적 차원에서 그렇죠. 정신적 차원에서요 무질서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 정신적 차원에서 무질서한 내 지식을 내려놓고 믿고 내가 바라는 어떤 의지, 내 소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봉은 뭔지 아십니까? 네 소망 포기해라. 그 소망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원하는 소망 버려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다. 소망을 내놓고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거, 좋아했던 것들 다 내놓고 이게 정신적 차원의 자기 포기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실패를 했죠. 예. 이거 두 번째 실패입니다. 가슴에 꽉 담아두세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실패. 세 번째.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 영적 성장을 식별하는 지도자를 배출을 실패했고요. 영적 성장에 대한 진정한 분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 영적 성장이 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뭐가 겨우 해봐야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럼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 내적인 그런 욕구들, 자기 욕구들입니다. 내적인 자기 욕구들과 피 터지게 피 흘리게까지 싸워서 극복하고 잠잠해졌을 때 그 자기 내면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천지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성장하다. 성장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언제 그걸 배우셨냐고요. 예. 세 가지 명심하시고요. 가슴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요즘 그 인터넷 매체들인가 이런 거 보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것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만히 읽고 있으면요. 이거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또 기독교 TV에서도 또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를 좀 교회 탐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찍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하겠다 그래서 난 그런 거 하면 돈 내잖아요. 돈 내면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설교도 돈 내면 다 해줍니다. 예. 돈 내라고 그런 줄 알아서 안 해요. 우리 그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PD가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래.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거래. 진짜 그렇게. 근데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또 교만해져. 허영심 들어가고 또 교만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완전한 제사입니다. 죄 없이 한다는 거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목적에 정렬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대중 영성보다는 개인 영성에 집중하세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밤다 지금 방향입니다. 개인 영성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욕구 처리, 이거는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제자 훈련은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은 안 돼요.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하셔야 돼. 내가 분노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는가 배워서 안 되고요. 실천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탐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배워서 안 되고요. 실천하셔야 된다니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고요. 탐욕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배워서 안 된다니까요. 실천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니까. 전쟁 다 전쟁입니다. 탐식과의 전쟁, 음란과의 전쟁, 탐욕과의 전쟁, 분노와의 전쟁, 슬픔, 오늘 우리가 배울 거 슬픔과의 전쟁, 허영심과의 전쟁. 믿는 사람들 허영심 들어가면 그거 못 고칩니다. 허영심과의 전쟁, 교만과의 전쟁, 이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누구 없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해서 평정을 했을 때 내 내면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숙이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